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담보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기독교인, 그들의 삶의 풍성함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얻었다. 그 삶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고 감동이 되고 특별한 거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의 삶은 새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육체의 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 늙어가는 이 육신의 삶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우리의 또 하나의 영혼의 호흡인 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또 다른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보장받은 약속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된 두 개의 왕국, 두 개의 생명이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자들은, 여러분, 또 이것을 누리는 자들은,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기만 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은 초월적인 삶이에요. 그 초월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우리의 육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려 치면 기존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 갖고 있지 않던 선입견, 갖고 있지 않던 세계관의 너머의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세계관, 또 다른 가치를 수용해서 그 삶을 업그레이드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에 관한 진리, 지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의 이 신비로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구속의 진리를 듣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새 생명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얘기해요.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들을 좀 알고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았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뭐다? 새 생명의 삶입니다. 새 생명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복받는가? 더 성공하는가?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우리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하늘 공중 나는 새와 들풀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삶,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창조된, 빚어진, 선택받은, 불림받은 자들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너머의 삶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시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시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소망하고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되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풍성한 삶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관해서 더 깊이 배워야 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실제로는 어떤 삶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그 구속의 삶이 어떤 거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배워야 한다는, 더 깊이.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땅의 것, 육신의 것, 내 현세적인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충족해가는 욕구 충족의 삶을, 그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따르는 자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특별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세요. 제가 거룩하다는 얘기 많이 설명해 드렸죠. 거룩은 우리가 아무 죄도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놀라우심, 그 위대하심, 그분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여받는 그 삶, 그것을 누리는 삶.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식적으로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걸 이겼다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죽음을 이겼다고요. 죽음의 권세에 갇히지 않는다고요. 그것에 우리는 한계에 갇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은혜가 뭐예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에 거기서 우리는 이끌림 받아서 승리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영원한 생명은 능력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갇히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어떤 영적인 틀에 어떤 진들에게 또 그런 것에 잘 갇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었어요. 생명의 능력은 강하고 능한 거예요. 어둡고 또 외롭고 두려움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못 이겨요. 우리는 갇히거나 눌리거나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거예요.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똑같은 자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아, 능력이 있었구나. 아,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복음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권능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새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던 거예요. 육신의 자의식만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거에 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엔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엔 능력으로 회복하고 그 다음엔 전투력을 회복하고 싸우고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 통치와 지배력을 갖는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넘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자들이다.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외칠 필요도 있어요. 담대하게 외치는 게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또 여러분은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 많이 서봤지만은 제가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구나.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걸리지 않고 갇히지 않는구나.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겠다. 그러한 은혜를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날마다 이 성경을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또 설명하고 연구해서 알려주면서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고 또 능력으로 살아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새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새 생명의 삶이 더 원활하고 더 폭발적으로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 그의 십자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 그의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멈출 수 없는, 가눌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외에 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똑똑한 양반, 세계 최고의 석학이 자기는 관심이 없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를 폭발시킬 것 같은 이 기쁨과 벅찬 감격을 통하여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사로잡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거, 아는 거, 가진 거, 나의 모든 소유물, 나의 모든 관계성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계성,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 안에 기필코 여러분 증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또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라도 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라도 일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구속하심에 대하여 우리 마음 안에서 적어도 표현이라도 일어난다. 표현, 움직임, 역동성이라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넘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기독교가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를 높이 부르는 찬양, 그리스도의 신학이, 그리스도론이 좀 더 폭발하게 된다. 그것이 기독교다. 다른 종교, 천주교, 로마 가톨릭, 이슬람, 불교와 완벽하게 다른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특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대속을 한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 이만희가 대속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신학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뭐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은 의로움이에요. 근데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보혈로서 이루어진 의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배 대상이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속하지 못해요. 우리를 위한 희생을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지 못하는 자들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위대한 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견고해지는 게 견고해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은 어떤 또 성경의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우린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나이 먹고 어차피 우린 썩어가요. 근데 주님께서도 정말 기도할 때에도 알려주신 게 있어요.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닌 이 생명은 우리 삶의 모든 포인트를 땅에 두지 않게 해요. 땅에서 살지만 마음과 뜻과 계획과 소망을 어디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게 한다. 그 나라의 생명이니 그 나라의 생명이 우리를 끝없이 이끌어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생명을 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꾸며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생명이 우리를 그 나라의 마음에 두게 한다. 소망에 두게 한다. 비전을 거기다 두게 한다. 땅에 있는 직업에다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다가 우리는 비전을 둔다. 아멘.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새 생명의 삶이 땅의 지향점에서 하나님의 지향점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바꿔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다는 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피 흘렸다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서 새 생명이 부어져서 그 새 생명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 이런 걸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삶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특별한 삶이 펼쳐진다. 말할 수 없이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새 생명의 삶이 이 땅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이 이 땅의 염려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아픔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그 새 생명의 삶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그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 새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나고 소망으로 넘쳐나고 능력으로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저도 그래요. 저에게 소망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려움과 문제와 나의 한계, 나의 삶에, 나의 생명에, 나의 어떤 것들이라도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갇히지 않도록, 그 아픔에, 그 문제에, 그 어려움에 눌리지 않도록 그 새 생명의 삶이 나를 이기게 한다. 그것이 저에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저에게는 적용되고 있는, 그리고 또한 지금도 저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과 구원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조금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계몽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역할적인 거? 이게 뭐였냐면은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했고 개혁주의 호크마 이런 교리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 실망을 시키는 게 너무 많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이거 뭔가 개혁을 해야겠다, 뭔가 바꿔야 될 부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역시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나타나는 신학의 부류가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행위 언약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걸 통하여 능동순종이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충격 자체란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게 개혁주의였나? 내가 따라갔던 개혁주의였나 싶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복음을 좀 변질된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변질된 신학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 언약을 걸어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급격한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괴팍한 할아버지가 돼버려요. 행위 언약이 돼버리면.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아담을 괜히 심술나갖고 선악과 만들어갖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거 선악과 좀 먹었다고 괜히 심술 부리고 말이죠. 그거 왜 만들어갖고 괜히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행위 언약 말 안 들었다고 혼내버리는 하나님. 아니, 먹을 거 먹고 싶은데 그 먹었다고 혼내버리는 하나님. 행위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오해를 만들고, 또 하나가 뭡니까?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고 그 이후는 은혜로 구원받고, 아담과 인류를 다 두통각 내버려요. 이런 일들서부터 시작하는 엄청난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그리고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은 것을 믿는 자들에게 전이해 준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을 지금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근원을 따라가 보니까 행위 언약을 규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부터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롯되고 있더라는 말이죠. 저는 앞으로 있어야 될 신학운동 중에 하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개혁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도 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언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영상 초반부에 게시될 이 요절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89편이 다윗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게 구속 언약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시편 2편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나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의 구약 사용을 보면은 이것은 명백하게 메시아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또한 이것은 메시아 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누가 과연 시편 89편을 읽어보면서 이게 메시아 시라고 이해하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구속 언약이 무엇인고 하면은 창세전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삼위일체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구속 언약이 창세전에 에베소서에 나오고,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도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전에, 베드로서에도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하기를 작정하셨다. 사도들에게도 이미 알려진 진리가 뭐냐 하면 구속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라고 작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행위 언약의 가장 극악한 면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아담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대대에, 모든 나라에,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이에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선악과만 아담에게 적용하고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은혜 언약이 적용돼서 인류는 또 다르게 적용하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은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결국 중간에 바뀌거나 일부분만 적용되거나 어떤 다른 뜻이 개편돼서 들어갈 수정의 어떤 부분이 끼어들 수가 없는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이 소통되면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구원의 방법은 다 이단이에요. 율법을 지켰다, 십계명을 지킨다,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다 이단이에요. 비유풀이, 안식일, 유월절 다 이단이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유월절, 비유풀이, 다른 어떤 도덕, 윤리 다 이단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 언약을 왜 말하지 않고 이 구속 언약에 의하여 해석하면 행위 언약도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개선돼야 되고 개편돼야 되고 개혁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플랜 B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급속하게 만든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플랜 B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육신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구속 언약 이후에 인류에게 전해진 첫 번째 복음은 창세기 2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과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한다는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점진적인 언약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개혁신학은 뭐라 그래요? 플랜 B.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인간이 망쳐놨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새롭게 구원의 방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는 게 개혁주의라고 그러지. 여러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영광을 이미 언약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구속 언약에 의하면 이 땅의 창조는 뭐라고요? 창조는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인간 창조나 자녀 창조 이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이후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에게로 모으고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구속이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성도들의 은혜가 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이것이 구속 언약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또한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는 언약인데 이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인 것과 대속적이다,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일방적이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이 믿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 선택받으신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 위에 서야 돼요.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믿은 거지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예배케 해주셨다.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거는 다른 종교하고 차별성이에요. 모든 종교의 특징은 내가 가요. 불러준 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게 종교예요. 그런 교리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일방적으로 언약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대속적이라는 거예요. 알메니안들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수를 담보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연약한 인간에게 맡겨두지 않으셨다고요. 니들이 알아서 구원에 안 했다고요. 니들의 능력으로 구원에 안 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담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것 때문에 구원의 이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 안 했으면 여기 올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니까. 각기 제 길로 갔던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 주시고 뜻을 주시니까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언약 신학적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언약책이다. 기독교는 언약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끝까지 이루신다. 내 마음, 내 성격, 내 취향,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내버려 두시고 네 알아서 안 하시고 내 감정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서 내가 어찌됐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적 신앙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자, 제가 지금 구속, 언약, 뭐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신학의 한 분야예요. 특히 구속신학,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분야고,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 신학의 한 분야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신학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될 때 기본적으로 듣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일반적인 책에 있습니까? 텔레비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 수는 없어요. 이거를 안다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신학자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신학인이에요. 신학을 모르고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진리 부분이 목사님만 알고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경 신학적인 원리나 단어들을 알 필요가 있고, 알아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들 30분 설교의 꿈, 비전, 행복 이런 거 듣다가 여러분이 이게 신앙생활 30-40년 마치면 억울할 것 같아요. 진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기독교인이 안 돼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구속 언약에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 구속 언약을 들어가면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풍성함에 여러분이 푹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그분의 이 구속 언약에 대한 그 놀라운 신비로움에 여러분 압도당하고 말 거예요. 성경 안에 와 이렇게 시편 89편이 구속 언약이라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라고, 이러한 은혜 안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고. 시편이 다윗 얘기가 아니 메시아시라고. 어머, 이 얘기가 창세전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얘기가 있다고? 라고 하는 이런 진리에 여러분들이 깊이 푹 빠질 수밖에 없다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모호한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우리는 집단화되어 있는 의식이 있어갖고, 노예화되고 집단화되어 있어갖고, 무리는 알아도 나 하나를 안다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중에 안다고요.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절대화 시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은 뭐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신부가 하나이듯이 그 신부를 향한 눈빛이 다르듯이 세상 가운데 나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다 고아의 영이 있어갖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긴, 에이 설마, 에이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아의 영이 있다 보니까, 고아적인 노예 근성이 있다 보니까, 탕자의 아들이 집에 돌아와도 밥상에 앉혀놨더니 밥그릇 갖고 방바닥으로 내려가던 이 노예 근성 때문에 밥그릇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아들, 그를 바라보는 피눈물 나는 아버지, 이 노예 근성.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도 우리는 끝없이 밥그릇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 돼지 쥐염 열매 옆에서 밥을 먹어야 그때서야 안심이 되는 그런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극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사랑에 대한 은혜가 알미냐들 때문에, 구원의 취소 때문에, 이 안식교 때문에 성도들 속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피해 의식이, 노예 의식이, 이 죄와 사망 근성에서 쩔어버린 이 의식으로, 노예 근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단들의 이런 어마어마한 굴레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굴레 때문에, 율법주의의 압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자유케 되질 못한다고. 자유케 될 이 의식이, 믿음이, 마음이,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질 못한다. 그래서 이 율법 시리즈를 통해 율법주의의 이 진들을, 영들을 깨서 당당히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의 이 진들, 종교의 진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 얘기한다고 다 기독교가 아니고, 진정으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종교의 진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창세전에 이미 언약해 놓으신 게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언약이 있다. 나를 단순하게 그냥 너 구원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친밀한 계획, 완전한 계획, 나를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셔서 하나님이 단장시켜줄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말이죠. 그리고 나서야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으로 더욱더 우리가 승리해야 된단 말이죠. 정복하고 다스리자는 말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넘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언약 때문이에요. 너를 인도할 것이다. 붙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말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의 성품이, 나의 기질이 여러분 내 구원의 근거가 되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여기서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빵긋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전부 다 어둠이면 다 들어가고 싶은 이 근성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여러분과 내가 어찌 됐든 어떤 자이든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무슨 감정으로 떡이 되어 있든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신다. 나를 살리고 말 것이다. 변승우나 김세윤 이런 사람들이 말한 대로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돼야지 이런 거는 기독교에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나를 붙드실 것이다. 아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의 신앙,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이 생명의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걸 분명하게 확신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